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크업 조직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론의 제2부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The State of the Humiliation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성육신의 주체, 성육신의 필연성, 성육신으로 인해서 초래된 변화, 또한 성육신으로서 그리스도는 인류와 일원이 되셨다라는 내용, 하나가 되셨다는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으로 실현된 성육신, 여섯 번째는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하의 일부분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구세주의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요점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애 말기에 와서야 그의 임박한 고난에 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종종 말년의 고통이 그가 받으신 고난의 전부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생애가 곧 고난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만군의 주의 종된 생활이었고 무죄하신 이가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려야 했던 그러한 삶이며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영유해야 했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순종의 길이 곧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은 사탄의 반복된 공격과 동족의 증오와 불신, 원수들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으므로 그의 고독감은 극심했고 책임감은 압도적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성별된 고난으로서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가혹해진 것이죠. 성육신에서 시작된 고난은 그의 생애 끝의 대순환, 파시오 마그나라고 그러는데 대순환에서 마침내 절정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일체가 그의 일신에 쥐어졌던 것입니다. 구세주의 고난과 관련된 두 번째는 그는 육신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의 육체적 고난만이 주목 대상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정수를 이루었던 것은 맹목적인 육체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영혼의 고뇌와 그가 짊어지신 인류의 죄악에 대한 중보자적 의식에서 수반된 그러한 고통인 것이죠. 후에는 육체적 고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죄란 본질상 영적인 것이므로 순전히 영적으로만 속죄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치우친 견해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벌크업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죄의 영향을 입었으며 형벌은 양쪽 모두에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 둘 다에 부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밝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를 당하셨는데 거기서 그의 영혼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매 맞고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의 고난의 원인은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근접한 원인들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우주의 주제였던 분이 비천한 지위, 심지어 종이나 노예의 지위 또는 선천적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 복종의 의무 아래 놓이셨다는 그러한 사실,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다 라는 것. 두 번째,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죄악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죄인들과 교제해야 했고, 그의 동시대인들의 죄로 인해 그가 짊어져 했던 엄청난 죄책을 끊임없이 기억하셨다는 사실이 그를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의 생애의 시초부터 마지막에 그에게 엄습할 극한적 고난을 완전히 알았고 명확히 기대하심. 그는 자기가 장차 당할 일을 정확히 아셨는데 전망은 지극히 어두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예수님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생활의 빈곤, 마귀의 시험, 동족의 증오와 배척 및 그가 당해야 했던 냉대와 박해들과 같은 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세주의 고난 네 번째는 그의 고난은 독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일상적 고난에 관해 말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비극의 원인들로부터 비롯된 고난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의 고난 원인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일반적 고난들도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특출한 성격을 가졌고 따라서 독특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받는 능력은 그의 이상적 인간성, 윤리적 완전성, 공의, 거룩, 진실에 대한 판단력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고통이나 비애, 도덕적 사악의 통렬한 아픔을 절감할 수 없었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거룩하신 만큼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통렬히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교적 일반적인 고난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의로 홍수처럼 그를 뒤덮게 하심으로써 일어난 고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세주의 고난은 순수 자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당하신 좀 더 특수한 고난으로는 광야에서의 시험, 그리고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의 고뇌를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주의 고난 다섯 번째로는 시험 중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시험들은 그의 고난의 필수적인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으로의 도상에서 만난 시험들이었던 것이죠. 그의 공적 사역은 시험 기간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후에 또 시험은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들의 시험과 유혹에 참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진정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사 인정과 승리의 완전성에 도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험을 인간이 피해 나가야 될 그 길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지을 수 없는 분이 시험당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곤란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받으신 시험의 실제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이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에는 첫 아나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순수 추상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범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예수님께도.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거룩성은 시험을 통해서만 성장되고 유지되는 도덕적인 거룩성이었다. 예수님 거룩하다라는 것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바빙크의 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 자체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온전히 자연적인 본능과 욕구에 호소하는 불의의 것이었다라는 등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범죄하거나 심지어 죄 지을 충동조차 가질 수 없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짜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것이 인간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구세주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구세주의 고난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맺고
만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다음의 사항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데, 첫째는 그의 죽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논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당연히 육체적 죽음, 곧 영육의 분리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죽음의 개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종합적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육체적 죽음은 단지 그 나타남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단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전체의 죽음에 비해서 하나의 그러한 나타나지는 효과 정도이다 라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지만 이 분리를 상이한 두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자연적 결과가 사망이므로 심지어 죄가 사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분리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즉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곧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 굴복하게 된 경위는 그와는 달랐는데,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는데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이것을 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죽음은 단지 죄의 자연적 규결에 그치는 것이 않고 무엇보다도 사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이다. 자연적으로 죄가 있으므로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법적인 어떤 결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삶의 좋은 것들과 행복을 거두시고 그 대신 진노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같은 사법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중보자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다라는 형벌, 심판을 딱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중보자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으니, 왜냐하면 후자가 자원하여 인류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타락 이래로 추가된 일체의 연약성과 함께 취하셨고, 이로써 죄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망이 처음부터 그의 속에서 역사하고 했고, 그가 당하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또한 질고를 아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어떤 교리 공부로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1년 동안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가 지상에서 사신 전 기간 동안에, 특히 생애 말년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고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에 특 그의 십자가 죽음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었으니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토하실 때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는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건 내포적 측면에서 외연적 측면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는 죄에 대한 무한한 진노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직 그의 승규된 본성 덕택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 존재,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영원한 죽음은 로고스와 인성 사이의 연합의 와해나 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천부의 신적 사랑이나 기쁨을 중보자의 위격으로부터 거두어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육신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도 인성과 여전히 연합되어 있었고, 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었으며 중보자의 인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보자의 인간적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God-forsakenness, 느낌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말은 인성이 잠시 동안 신적 로고스와 연합해서 유래하는 의식적 평안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상실하고
자기 위에 임해 오는 충만한 신적 진노를 고통스럽게 인식했음을 함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었으니 가장 암담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부르짖으면서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죽음, 구세주의 죽음 두 번째로서는 그의 죽음의 하나의 사법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이거나 우발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자객의 손에 살해당하지도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돌아가시는 것이 절대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는 불법자로 간주되고 범죄자로 정리되어 했으만 했습니다. 더구나 로마인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되고 선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은 법과 재판 방면에는 특출했고 세상에서 최상의 사법권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 재판관 앞에서 받는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 뻔한데 실제로 그같이 되었고, 따라서 그가 자기의 범죄로 인해 정죄되신 것이 아님이 명약관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로마의 법정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도리의 반증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인 재판관이 그분의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그는 또한 자신과 자신이 원형했던 인간적 공의를 정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그의 이름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지상 최고의 사법적 권력의 대표자로서 예수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판결자이신 것이죠. 재판장이신 것이죠. 빌라도의 판결은 비록 근거는 전혀 달랐지만 또한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수되거나 돌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유대의 형벌이 아닌 로마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악명 높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간주되었으므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또한 허락되지 않고 오직 찌꺼기 같은 존재들, 곧 가장 가치한 범죄자와 노예들에게만 적용된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극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셨던 것이죠. 동시에 그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실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세주의 장사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비하의 마지막 단계로 보일지 모릅니다. 특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필시 그의 능동적 고난, 즉 그 자신이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신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실제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사 역시도 장사 지내는 것, 그의 비하의 일부였음이 분명한데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크비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자기가 유래했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죄의 형벌의 일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몇몇 구절은 구세주가 무덤에 계신 것도 비하의 한 형태였음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한번 찾아보면 시편 16편 10절 한번 볼까요?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 한 군데만 더 보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것도 고난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섭고 음침하며 부패의 장소였던 음부, 하데스, 음부로 내려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곳에서도 그는 썩지 않으셨지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장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따라서 비하의 일종이다라는 것이죠. 시체의 매장은 죄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묻힌다라는 것은 비하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묻히셨기 때문에 비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객관적 사역의 제 단계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관적 적용 순서 사이에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지 새 사람을 입는 행위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매장도 그의 비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장사는 단순히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 무덤의 공포를 또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성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이 바로 음부와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장소였다면 이제 무덤은 도리어 부활과 생명의 하나의 장소로서 성화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세주께서 음부로 내려가심이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 나타난 본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님의 고난, 죽음, 장사지냄을 고백한 후에 뒤이어 지옥에 내려오시다, 음부에 내려오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다른 구절들만큼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신경 속에 포함되지는 않은 거였었는데 그것은 아큘레이아 양식의 신경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주 한 390년경에 헬라인들 가운데 혹자는 지옥, 인페르나를 음부, 하데스로 혹은 혹자는 하게, 로월 팔치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들이 발견되던 몇몇 양식의 신경들은 그리스도의 매장을 언급하지 않았음에 비해 로마와 근동 양식의 신경에서는 대체로 매장은 언급하되 음부로 내려가심은 또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루피누스는 장사되고라는 표현 속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로마 양식의 신경에서는 매장에 관한 진술 다음에 문제의 진술이 추가되고 있는데 칼빈은 장사되고 다음에 이를 삽입한 사람들은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뜻하였으리라고 정확하게 논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이 구절들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신경의 다른 조항들만큼 성경의 직접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표현이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되는 네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면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구절에서 근거를 구하는 사람들은 땅 아래 낮은 곳을 음부와 동의어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미심쩍은 해석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은 내려가심을 전제로 한다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올라가심의 반대는 성육신이 있는 것이죠. 고로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단순히 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뭔가 어떻게 음부가 아니라 이 지상 올라가셨다가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아마 시편 139편 15절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육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음부로 내려가신 사실과 그 목적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본문에 기록된 영은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이해되며 선포하심은 그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앞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인데, 본문에 기록된 영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다 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본문에 대한 개신교의 일반적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홍수전에 살았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즉 그들은 베드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음부에 갇힌 상태였고 따라서 이와 같이 불릴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즉 이 노아의 홍수 때 음부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이 같은 해석은 지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문은 승천을 가리키며 승천 자체가 옥에 갇힌 영들을 향한 풍부하고도 개선적이며 힘있는 복음 전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4,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이 구절도 토론 대상입니다. 특히 6절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도들은 독자들에게 남은 일생을 육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비록 이전 친구들을 불쾌하게 하고 그들의 비방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위를 직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죽은 자들은 선포될 당시에는 아직 죽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선포의 목적의 일부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저자는 앞장에서 언급한 옥에 갇힌 바로 그 영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 16편 8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인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사도행전 22장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5에서 27,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10절인데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부분이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피어스는 이 구절로부터 그리스도의 영혼이 부활 전에 지옥 하데스에 계셨다고 결론 짓는데, 왜냐하면 본문이 영혼이 그곳 수월에 남겨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 히브리어에서 네페시, 영혼은 종종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며 수월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본문에서 이 단어들을 그같이 이해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동의어 병행법, 패러렐리즘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나타나는 사상은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내맡겨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인 것이죠. C는 사도행전 2장 30, 32절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해석과 사도행전 13장 34, 35절에 기록된 바울의 해석과 완벽하게 조화된다는 것이죠. 양자 모두 예수님의 부활 입증을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 35절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13장이네요. 다시 13장 34, 35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선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까지 구세주께서 음부로 내려가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셋째 사도신경 구절의 상이한 해석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한 승교의 신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또한 장사 지낸 바 또한 음부에 내려가심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가 과연 그리스도의 비하의 이러한 핵심적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하인과 온전하게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정말 고난받으신 그 아픔이 예수께서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 찌고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항상 건강 유의 잘 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